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끝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분주함으로 흐트러졌던 저희의 몸과 마음을 경건히 다잡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에 모인 저희들 각각의 희로애락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간구하는 마음만을 붙잡고 창조주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도우실 성령의 격려와 감동이 이 도남재단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저희 것만 저희 심령이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빠졌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였고 남에게는 엄한 잣대를 내밀었습니다.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한 적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로 거듭난 저희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험하고 패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강림절을 맞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함과 동시에 주님 오심의 참 의미가 우리 삶에서 투명하게 투영되도록 인도하시옵고 자신을 부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나 자신을 부정하며 십자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치는 장성한 목의 믿음을 갖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도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년이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도남재단이 설립 40주년을 맞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도남재단을 헌신적으로 섬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과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믿음의 선배들,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이 자리에 계시거나 혹은 이 교회를 떠나셨거나 이 모든 선배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과 기도 위에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 불의 혀처럼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의 거룩한 사명을 충직히 지켜나가는 교회,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진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방주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2022년 마지막 주가 됩니다. 저희의 일상의 삶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로, 동유럽의 전쟁으로, 국내외 정쟁으로 인하여 녹록지 않고 심란할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일어난 것이 주님의 은혜요 되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 맞는 한 해 동안 저희와 이 교회 앞에 놓인 1년에 주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각 부서와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 등등 새로운 직분과 책임을 맡게 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향한 감사와 열정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주님이 내리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최성봉 목사님께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어두움과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주님의 제단에 가득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과 채워짐과 결단이 있게 하시옵고 참 진리와 참 생명에 대한 깨달음으로 앞으로의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미가엘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와 관현악단을 축복하시옵고 동시에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중보기도로 교사로 애쓰는 모든 일꾼들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도 일일이 기억하시어 모두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회 및 구역회 12월 11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 지난주까지였는데 혹시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남녀선교회 지회장 선출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 12월 11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선교 후원 바자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2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수익금은 스리랑카 선교 후원으로 보내지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4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저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 믿음의 행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대하심과 이끄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탄식하는 영혼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혹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이제 강림절부터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이 기간은 특별히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되고 이 강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겨울나무를 보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러한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빈손 빈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림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빈 모습, 빈손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것이 아마 강림절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는다. 기다림이 무언가 결실을 맺고 기다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애쓰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말 무언가를 기다린다면 무언가를 내가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강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강림절에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첫째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계실 빈 방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문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문제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어느 분은 마음을 우리의 방으로 비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방의 이름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에 식탁을 놓으면 식당이 되는 거예요. 주방이 되는 거고요. 그 방에 우리가 책상을 놓으면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응접실에 의자를 놓으면 응접실이 되는 거고요. 그 방에 침대를 놓으면 침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방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요. 건강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도 해요. 먹는 것을 잘 먹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요. 몸을 건강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가진 노력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몸,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의 건강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육체도 무너지잖아요.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오늘날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어요. 신명기 4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거기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이제 새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긴 설교의 내용인데,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껏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회상시켜요. 지난 시대가 왜 실패했느냐,
지난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어느 점에서 잘못했고 어느 점에서 실수했고 실패했고 잘못했는지 지난 세대의 잘못과 실패를 다시 한번 회상시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새로운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의 삶을 위한 교훈을 과거의 실패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4장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요. 지난날에 실패한 것들, 지난날에 이런 일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들에게 먼저 당부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광야는 유랑하는 삶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정착하는 삶이에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곳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들이 목축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거예요. 이전보다 안정된 삶을 살 겁니다. 이전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겁니다.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의 자리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와야 될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그 지난 삶 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와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사라져버렸어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떠나가지 않게 해라. 그걸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억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아 놓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 백성을 모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다. 자, 그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되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게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어느 도시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사람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그림이 있다는 소식이 많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한 화가가 어떤 그림이길래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림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나, 그래서 그 그림을 보러 왔어요. 그림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서서 그 그림을 보는데 그다지 잘 그린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다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미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그림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렇게 마주 서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무릎 꿇고 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림을 봤대요. 그랬더니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어서 시내산 사건, 호렙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들에게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에 의한 은혜를 체험했던 게 이 호렙산 시내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막을 져서 앞으로의 그들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사건이 호렙산 사건이었어요. 그 모세는 이 호렙산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뒤에 이어져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불길 같은 게 일어나요. 그리고 구름이 덮여요. 그리고 어둠이 내려요. 아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 시내산 하나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주시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해 보였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간직하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음성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외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근원이 달라져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마음의 독이 사라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좀 감동적인 아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은 사실은 갱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갱단 사람들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해하고 강도짓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뺏어오고 훔쳐오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강도짓을 하다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같이 들고 나왔어요. 무슨 책을 들고 나왔냐면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책을 왜 들고 나왔냐면 외국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던데 외국에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 가운데 직접 말아서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저렴해요. 담배를 자기가 피는데 그것을 담배를 말아 피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담배 말아 피기에 참 좋은 종이거든요. 저거 갖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한 장씩 뜯어서 담배 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구절씩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회개하게 되고요. 결국
자수하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비록 교도소에 갔지만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절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도록 지키세요. 안 그러면 세상에 빼앗깁니다. 지키세요, 그걸.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그 결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으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강림절에 더 굳건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강림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 욕심, 나를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독소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계셔서 우리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한수근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복수 권사님 어색하시건데 같이 일어나 주세요. 같이 사세요, 두 분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